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저도 7년여의 비행생활을 했던 전직 승무원으로 2명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슬픔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2025년입니다. 길상사에서 12년간 법정스님의 법석 사회를 보셨던 늘보 변택주님이 들려주는 법정스님의 숨결에서 평안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법정스님의 숨결 제1장 난 나이고 싶다. 14세기경 일본 무더운 여름날 수양보들이 늘어진 냇가에서 웬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마침 마을 어귀를 돌던 이규선사 눈에 이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왔다. 스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삿갓을 벗어놓고 여인을 향해 3번 절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멀찌마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아니 스님, 어찌 존귀하신 스님께서 목욕하는 하찮은 마을 아낙네에게 절을 하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찮다니요. 그건 여러분이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성은 세상 모든 존귀함을 다 갖춘 보물창고입니다. 존귀한 불법을 설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달마대사도 모두 여성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 또한 모두 여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 나무나 바위 뿌리에서 태어난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성은 불법을 나누는 보물창고입니다. 그 신성한 몸이 보이기에 예를 갖춰 절을 올린 것입니다. 여성을 가축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시절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성을 존중했고 스님으로 받아들였다. 이 같은 행동은 마을에 내려가 탁발하는 처지에 있던 석가모니로서는 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규선사 역시 일본에서 여성을 소유물로밖에 취급하지 않던 그 시절 생명을 낳고 보듬어주는 여성이 지닌 존귀함을 넌지시 일깨워준다. 절, 그것은 나를 더할 나위 없는 바닥까지 낮추어 너를 존중하는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행위다. 절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신성함을 온몸으로 나타내는 절절한 표현이다. 2000년대 초 어느 법석에서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법회 자리에서 삼배를 받을 때마다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그리고 그 다음 법석 스님께 법을 구하는 청법가가 끝났는데도 스님은 법상에 오르지 않고 자리에 그냥 서 계셨다. 법회 식순에 따라 청법가를 마치면 법사 스님은 마땅히 법상에 오르셔야 하는데 스님이 그저 서 계신 것이다. 진행자로서는 참으로 난처하고 딱한 일과 맞닥뜨렸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어쩌지? 바로 그때 지난 법회에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리를 때렸다. 법회에서 절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씀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쩔쩔매다가 국리 끝에 나온 말이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였다. 사부대 중이 모두 자리에 앉은 다음 입장에 들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스님은 죽비 소리에 맞춰 입정을 마친 뒤에야 법당에 오르셨다. 어쩐다? 스님은 절을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지만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될 일. 짧은 시간 국리 끝에 나온 멘트가 아주 궁색했다.
스님께 삼배를 올려야 하지만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합장 반배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법문을 마치시고 사내가가 울린 뒤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그 다음부터 스님 법회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머리를 떠도는 물음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법석에서 대중과 함께 합장 반배로 삼배를 나누신다. 맞절. 맑음은 개인이 청정함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이 사회에 널리 퍼지는 메아리를 뜻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스님은 진흙 속에서도 한 점 티 없이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그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존재라는 깨우침을 주는 맞절을 하고 계신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그렇게 사시는 스님은 말없는 말씀으로 물이 눈에 들어가서 별을 빛나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은 낮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 지나간 생을 돌이켜보면 20대 초반에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양한 일인지 늘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람은 어떤 만남에 의해 거듭 형성되어 갑니다. 일찍이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도 부처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만남이란 뭘까? 때로는 물 같고 때로는 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 같기도 한 만남. 그 순간 우리 삶이 움직인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불교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된 데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만남 가운데 하나가 기원전 2세기경 아소카 대왕과 니그로다 스님의 간의 만남이 아닐까 싶다. 인도 마우리아 왕조 마지막 왕이었던 아소카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기원전 270년경이다. 그는 왕위 계승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경쟁자들과 오래도록 혈투를 벌인 끝에 가까스로 왕위에 올랐다.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를 형성한 찬드라굽타 손자이면서 빈두사라 왕 아들로서 인도 최초 통일국가를 만들었다. 아소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왕궁 근처를 거닐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죽인 형, 아들인 12살 먹은 어린 사미승 니그로다를 만난다. 아소카 왕은 그를 궁중으로 초대해 공양을 올리고 법을 설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소카 왕에게 설법을 요청받은 니그로다는 주의 기품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며 주의 깊지 않음은 윤회로 가는 길이다. 주의 깊은 사람은 윤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한다. 여기서 주의 깊음이란 모든 사물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모두 꼭 같이 진지하고 무게 있게 대하는 것을 뜻한다. 금강경을 보면 맨 처음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언젠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스승께서 슈라바스테에 머물고 계셨다. 아침 일찍 스승께서는 옷을 입고 가사를 걸친 다음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려고 큰 도시인 슈라바스티로 들어가셨다.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다음 스승께서는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분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가부좌를 들고는 몸을 곧게 펴고 앞쪽에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스승이 계신 곳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스승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는
스승 둘레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뒤에 한쪽에 가서 앉았다. 위 대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부처님의 움직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대목은 거듭 나온다. 왜 특별하지도 않은 일상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가? 찬찬히 들여다보고 되새겨보면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이 바루를 들거나 가사를 걸칠 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사물을 아주 진지하게 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슈라바스티로 걸식을 나가거나 돌아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걸이를 비롯한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깊고 신중하다. 탁발에 돌아와 공양을 마친 다음 스승께서는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분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곧게 펴고 앞쪽에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이 대목 또한 시납으로 음미해보라. 우리는 옷을 입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조차도 허겁지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다.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아주 진지하고 진중하다. 주의 깊음이 바로 불교 가르침 정수이다. 주의 깊음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마주하는 상대가 목숨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크거나 작거나 간의 모든 존재와 마주할 때 한결같은 비중으로 대하는 일이다. 마치 태산을 옮기거나 부처와 마주하듯이. 이 주의 깊음을 니그로다 삼위승을 통해 들은 아소카 대왕은 그 자리에서 불교에 귀의했다. 우리 같으면 과연 12살밖에 안 된 삼위승을 모셔다가 설법을 청할 수 있을까 싶다. 하지만 아소카 왕은 그렇게 했다. 법정 스님은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아소카 왕이나 어린 니그로다 관계 또한 그 부름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어린 삼위승을 범상치 않게 여긴 아소카 왕이나 그 부름에 응해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거대 왕국 대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깊음을 설한 니그로다 스님이나 모두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아소카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인 기원전 257년경 칼린가를 정복했다. 칼린가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 수는 칼린가인 남자, 여자, 어린이들을 포함해 무려 10만 명과 아군 1만 명이었다. 아소카 대왕은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든 전장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죽음들이 의미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아소카 왕은 전쟁을 멈췄다. 인류 역사상 이기고 있는데 전쟁을 멈춘 지도자는 아소카 왕밖에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전쟁을 그친 것은 모두 전쟁이 져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끝내도록 당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소카 왕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멈췄다. 그는 그 뒤로 전쟁 나팔 소리 대신 부처님 가르침 소리를 울리겠다고 마음을 굳힌다.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국 전역에 84,000 보탑을 세우고 정법 선포를 위해 바위와 돌기둥에 포고문을 새기며 스스로 부처님 유적을 순례했다. 영토는 북쪽 설산, 남쪽으로는 마이소르, 동쪽은 벵갈만, 서쪽은 아라비아해에 이를 만큼 넓었다. 즉위 17년, 부처님 말씀을 제3차 결집을 하고 히랍 5개국에 전도승을 파견하고 26년 동안 26차례나 특사를 파견하며 정법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돌기둥에 새긴 포고문에는 군주가 자기 백성들에게 저지른 나쁜 짓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이제부터 덕을 쌓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참회와 앞으로 자신이 가진 힘을 선행을 위해 쓰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은 내 자손이다. 내 자녀가 복지와 안심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얻기를
절절히 바라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복지와 안심을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얻기를 절절하게 바란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절절한 내 바람이다. 정복되지 않은 국경 그 너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에 대해 왕이 가진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를 정복하려 들지는 않을까? 그러나 내 유일한 의도는 그들이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며 그들에게 비참함을 안기려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실천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기를 간곡히 바란다. 실제로 아수카 왕은 그 뒤로 참수형을 없앴으며 포로와 죄수들이 보다 나은 사람 대접을 받게 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왕국은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용과 덕을 갖춘 정의를 실현하게 된다. 영국 출신 과학 추리소설가인 에지 웰스는 불교도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그룹을 만들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는 조사를 했다. 수년 동안 조사 끝에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으뜸가는 인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에게 버금가는 인물로 꼽히는 사람은 아수카 왕이라고 말했다. 에지 웰스는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멈춘 아수카 대왕을 이렇게 말한다. 세계사를 통해 수천 명이 넘는 왕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위대한 폐하 또는 전하 같은 칭호를 붙이고 높이 숭상을 받기도 했지만 아주 잠깐 동안 빛났을 뿐 재빨리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아수카 대왕은 높은 하늘에 뜬 밝은 별처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빛나고 또 빛나고 있다. 붓다와 5 비구 만남이 불교를 일으키고 그 불씨를 살려낸 만남이 아수카 대왕과 니그로다 사미승 만남이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깊은 잠을 자는 아수카와 그로니다 스님을 깨운 영국 역사학자들이 있었다. 그 만남이 법정 스님과 부처님의 만남을 이끄는 씨앗이 되었고 우리도 법정 스님을 만났다. 우리는 날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다. 우리 곁에 주어진 작은 만남 불씨가 어떤 폭발력을 지녔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만남이라도 아주 소중하고 절절한 목숨 나눔이라는 것을 잘 안다. 만남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다. 만남은 눈뜸이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이 계산법회에서 다짐하신 대로 불교 신자들만을 위한 절이 아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들면서 마음과 평안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담스러운 공원이자 오솔길이며 마음 쉼터요 기도처이다. 1999년 12월 중순 길상사에서는 색다른 플래카드를 길 앞에 내걸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종교끼리 서로 마음으로 품고 웃음으로 보듬어 안는데 무슨 다툼이 있으랴. 단출한 일주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오르면 설법전 앞에 가녀린 보살님 한 분이 서 계신다. 가톨릭 신자인 최종태 씨가 조작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같다고 오해를 하는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실로 미륵 방가사 유상처럼 온전히 인간 실존 진정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구현한 예술품을 본 일은 일찍 없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시간과 어떠한 형태의 속박을 넘어서서 도달한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하며 가장 영원한 사람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륵 방가사 유상을 본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가 남긴 감탄사이다. 미륵 방가사 유상과 로댕이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륵 방가사유상 앞에 서면 저절로 고요와 평안과 미소가 우리 안에 점여듭니다. 그러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에는 그러한 고요와 평안과 미소가 없습니다. 그저 무서운 고요가 감돌 뿐입니다. 미륵 방가사유상에는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아름다움, 무에 미가 깃들어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에는 이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륵 방가사유상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법정스님 말씀이었습니다. 조각가 최동태 씨는 평소 조각 완성을 관음상이라고 여겨 관음상을 조성하려고 이곳저곳 인연 닿는 곳을 수소문하다 법정스님이 길상사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같은 가톨릭 신자이자 맑고 향기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정채봉 씨에게 자기 소망을 전한다. 최종태 씨를 만난 법정스님은 걸림없이 무에 자세한 미륵 방가사유상 느낌을 달려 관세음보살상을 조상해달라고 말씀하신다. 길상사 불자가 보시한 돌 속에 숨은 관세음보살님이 이 세상에 빛을 드러냈다. 이 관세음보살상은 길상사 뜻과 만든 이 예술혼의 시절 인연이 만나 도량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습을 보는 이마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 원력으로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지이다. 불교와 카톨릭이 만나 빚은 이 섬세하고 오묘한 관세음보살상은 담백하고 맑은 길상사 분위기를 한껏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수녀님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두 손 모아 합장을 하고 예를 올리곤 한다. 어쩌면 보살님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화두를 들고 계실지도 모른다. 누구도 자신이 믿는 종교만 받들고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종교 무덤을 파는 길이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 화합을 위해서 다른 가르침이나 교의에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라고 말한 기원전 2세기경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걸출할 영웅 인도 아소카 대왕이 뿌린 우담바라 홀씨가 수천 년 세월을 뛰어넘어 성북동에서 작은 꽃을 피우고 있다. 이 우담바라 꽃이 만개해서 세상에 두루 퍼지는 날 설법전 앞에 서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품은 화두가 활짝 열리는 날이다. 새로 세운 절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난한 절을 내세우는 것도 될 수 있는 한 시은을 적게 지고 살자는 뜻에서다. 수행자에게는 풍요로운 물질과 편리한 시설이 두려워해야 할 함정이기 때문이다. 법정스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다. 어느 해 겨울 법정스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냇가를 건너시다 미끄러운 돌 위에 발을 잘못 디뎌 갑자기 뒤로 넘어져 뒷골을 다치셨다. 한참 동안 꼼짝도 못하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정신을 차리신 스님은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마을에 약을 사러 가려다가 그만두었다. 웬 중이 넘어졌다고 할까 봐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며 하신 말씀이다. 세상에 알려진 스님은 약국 가시는 일도 이렇게 조심스러우시다. 스님, 제발 이제는 조금 소란스러우시더라도 제자들이 사는 절에 함께 사시면 어떠세요? 여쭙고 싶다. 스님, 엊그제 배웠을 때 기관지가 좋지 않아 천식기가 늘 따라다니던데요. 좀 어떻습니까? 치료제로는 적당치 않지만 그래도 드시면 좋은 식품이 있답니다. 도라지, 더덕, 은행, 계피, 동충하초, 배 따위랍니다. 가까이 계시면 배를 황토에 싸서 장작불에 구워드릴 텐데요. 예로부터 2어 개만 드시면 그만이랍니다.
배 안에 꿀을 채워 넣으면 더 좋지요. 스님, 지난 추석날에 어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는 산승에게 스님은 말씀하셨죠. 가까운 땡땡 휴게소에 가서 4,000원짜리 우동 먹었지? 이 말씀 끝에 산승 마음이 얼마나 찡했는지 모릅니다. 칠순노인이 세상에, 스님, 사람은 어울려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함께 살게 되어 있지. 스님, 큰절에서 후학을 봐서라도 함께 지내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면서 본이 되어 주셔야죠. 법문으로 1시간 하시고 훌쩍 떠나시는 건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저를 만드는 것이 창건 이념이셨죠. 다 부자절이 되어도 우리 절만은 가난한 절로 남겠다고요. 집도 가난한 집이고 먹고 사는 것도 가난한 살림으로요. 공부하려면 목숨을 떼어놓고 해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스승은 어김없는 독설로 사정없이 경책하고 방망이로 때려도 공부하는 진정한 후학은 스승매를 고맙게 여겨 달게 받으며 갖고 정진을 할 것이 달마 기풍입니다. 부처님 절은 텅 빈 창건 이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자절이 되기보다 가난한 절이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사는 주지는 부자절 쪽에 눈이 먼저 가고 가난한 절은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일식 3찬, 점심은 일식 5찬, 오랜 선가 가풍입니다. 이런 정견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고 옛사람은 말씀하십니다. 스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살림하는 사람들이 정견 정언을 갖추도록 채찍을 들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후학들과 함께 사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창건 이념으로 내세운 청백 가풍이 후세에 단 한 절이라도 남아있기를 발언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늘 청안하십시오. 수원 아랴냐 선언에서. 지금은 보림사 주지로 계시는 지묵스님 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님이 법정스님이시다. 지묵스님은 상자는 아니지만 조계산 불이람에서 법정스님을 시봉하시고 길상사 창건 뒤 길상사에서 유나 소임을 맡고 선원장을 하며 법정스님 뜻을 받들었다. 법정스님이 본디 바라셨던 가난한 저를 이루려면 스님께서 대중과 함께 길상사에 사시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끄셔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지묵스님은 당신이 쓴 책 조롱박 넝쿨에 담았다. 이 편지가 법정스님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 뜻이 후대에까지 전해지길 바라는 지묵스님 마음이 큰 울림으로 전해진다. 7순이 넘은 어린이 추석 명절에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으로 때우실 만큼 시주 은혜를 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닌 스님. 길상사에 드나드는 어느 누구라도 불교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올곧고 온근 산행을 꾸려나가 작지만 큰 절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라신 스님. 소유보다는 스님, 선택한 가난, 청빈 정신을 잃지 않는 절이 되기를 바라셨던 스님. 그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가슴을 뚫는다. 법정스님 불이람 시절 어느 해 가을, 감나무 잎이 빨갛게 물든 날, 지묵스님은 법정스님을 모시고 송광사 불사도감을 맡고 있는 도감스님과 함께 기와 굽는 가마를 구경하려고 전남 강진으로 나들이 갔다. 제재서를 둘러보고 나서 점심때가 가까웠을 무렵 어디서 밥을 먹을까? 법정스님이 물었다. 여기 남도는 식당들이 다 잘해요. 운전석에 앉은 도감스님이 대답했다. 어디 안내해. 오늘은 내가 사지. 불사 때문에 고생들을 하니.
어른 스님을 모셨으니 큰 데로 가야겠어요. 그래, 큰 데로 가봐. 이리저리 식당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한 근사한 식당을 찾아 밥상 앞에 앉았다. 창밖에선 감나무 잎이 곱다란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손을 씻으러 나가시고 지묵 스님과 도감 스님은 방 안에 남았다. 점심 먹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식당 안은 조용했다. 먹음직스런 남도 향토 음식이 상에 그득히 차려졌다. 지묵 스님은 법정 스님 밥그릇을 뒤집어 밥 속에 볶은 고기 2점을 넣고 원래대로 곱게 덮어두었다. 손을 씻고 돌아오신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다. 자, 맛있게 들어. 약으로 알고 어서 들자고. 이럴 때 스님은 평소답지 않게 너그러우시다. 무엇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음식에 대한 예우라신다. 몇 수저 뜨던 법정 스님이 아니? 조금 놀라시면서 밥 안에 든 고기를 꺼내들어 보이신다. 지묵 스님은 소리 죽여 웃었지만 도감 스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수걱수걱 밥만 먹고 있었다. 불호령이라도 떨어질까봐 저기 걱정이 됐는가 보다. 법정 스님이 천천히 지묵 스님 밥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면서 말씀하셨다. 아까워서 못 먹겠네. 네? 지묵 스님은 법정 스님이 정말 아까워서 고기를 못 드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았다. 그런데 한 처녀가 있었어. 아니 느닷없이 웬 처녀 얘기를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을 고르다가 혼기를 놓쳤어. 나이가 30을 훌쩍 넘었을 때 마음에 드는 신랑 후보가 나타났어. 그런데 결정을 못 내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혼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는구먼. 마음에 쏙 드는 신랑감이 나타났는데도 왜 노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줄 알아? 글쎄요. 지묵 스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멀뚱한 표정으로 대답하자 그건 이래. 여태까지 지켜온 정조가 아깝다나? 네? 법정 스님은 노처녀에게 견주어서 출가한 뒤 40년 계를 지켜온 세월이 아깝다는 말씀을 넌지시 이르신 셈이다. 법정 스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음식을 드셨다. 오래전 지묵 스님 법석에서 들은 일화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당신이 세운 원칙에서 1.1획도 벗어나지 않으셨다. 원칙대로 사는 일, 기본에 충실함을 우리는 늘 입에 올려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주관이라고 부른다. 객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누구와도 타협을 마다하는 독특한 내 빛깔을 내야 한다. 절집에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누구를 닮으려 들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뻐근하게 살라는 말이다. 우리는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이든지 객관이란 잣대로 가늠하려 든다. 그래서 객관성을 띄었다고 믿어지는 그것을 합리라고 여긴다. 하지만 객관을 잘못 소화하면 주관을 잃게 된다. 그 속엔 내가 없다. 무엇을 객관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은 그 객관 바탕 위에 뚜렷한 주관, 나가 바로 서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는다. 넌 누구냐?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말고 네 생각을 말해라. 다른 누구 입이나 생각을 빌리지 말고 오롯이 네 생각만 말하란다. 추상 같은 물음이다. 제비꽃은 장미를 닮으려 하지 않는다. 저 생긴 그대로 향을 내고 꽃을 피운다. 새봄, 나무나 풀들은 파릇파릇 처음 잎을 내보일 때 그 푸르름이 다 다르다. 저마다 기량껏 마음껏 뽐내면서 독특한 제 빛깔을 내뿜는다. 숨이 턱까지 닿을 죽음 직전
직전까지 닿아 있는 억만 톤쯤 되는 힘으로 겨우 만들어낸 새순들이 저마다 제 특성을 마음껏 내뿜으며 찬란한 봄을 이룬다. 하지만 차차 여름으로 가면서 서로 푸름을 견주며 제 빛을 잃고 초록이 동색이 된다. 그래도 처음 빛을 잃는 이파리는 제 빛을 조금 잃을 뿐 제 향기마저 잃지는 않는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저마다 고유한 제 빛깔, 제 성깔이 지닌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서로 빛겨루기를 하게 되고 제 빛깔을 잃어간다. 산업사회에 들어와 사람들은 제 스스로를 곧 돈이란 잣대에 가두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받는다. 아이들 또한 성적이란 획일화된 상대평가를 받게 되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서로 무한 경쟁을 한다. 자기 정체성을 잃고 앞만 보고 달렸다. 그 바람에 사람들은 저마다 지닌 독특한 향기를 잃었다. 자작자수, 푸름을 다투면서 앞만 보고 달린 결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긴 그대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진규 시인 말처럼 가장 힘센 것이 가장 여린 것을 겨우 만들어내는 그 힘을 되찾아 억만 톤 힘을 기울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라야 완벽하다. 위험하지만 말이다. 지금껏 보고 들은 것 말고 내 생각을 꺼내라. 내 빛, 내 맛, 내 멋을 들추고 내 숨결, 마음결을 드러내야 한다.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죽이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내가 닮으려고 했던 그 누구도 다 죽이고 나를 살려야 한다. 법정스님이 불이람에 사실 때 일이다. 불이람에 찾아간 손님들이 스님이 방에 계시지 않아 가끔 찾아 나설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가끔 엉뚱한 스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불이람 뒷자락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리가랑이 사이로 산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놀랍게도 어린애같이 천진스러운 스님 모습을 발견한 나그네들은 폭소를 터뜨리곤 했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온다. 스님은 나그네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다리가랑이 사이로 산이나 하늘을 보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소년처럼 깔깔 웃으시면서 어때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바라보니까 새롭죠? 지금은 이렇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는 말씀을 하신다. 낯익은 모습을 새로운 눈길로 보면 낯설어진다. 날마다 보던 풍경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풍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너무나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왜 여행하면 신선하고 즐겁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탄성이 저절로 나올까? 왜 다리 가랑이 사이로 사물을 보면 재미있을까? 세상을 보는 맥락이 바뀌기 때문이다. 맥락을 바꾸면 창조가 일어난다. 익숙한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재미가 일어난다. 그 까닭은 창의성과 재미는 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본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낯선 눈길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이다. 오래전 어느 날 법정스님이 자목스님을 불렀다. 묵수자, 이거 지장경인데 묵수자가 한번 번역을 해보지? 네? 네. 다른 사람이 번역한 책을 들춰보지 말고 해야 해. 어느 날 주지스님이 법정스님에게 지장경을 좀 번역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지목스님에게 맡기신다. 그러면서 스님은 다른 번역 보지 말고 풀어 쓰라고 하신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법정스님 가르침에 바짝 다가선다.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닌 자기 목소리로 말하라는 말씀이다. 스님은 늘 장부가 어찌 열애가 가신 길을 뒤따를 것인가 라며 제 빛깔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 가리킴에 충실하신 지목스님은 법정스님 책이 나오면 그저 읽을 뿐 꼼꼼히 따져가며 보지 않는다고 한다. 행여 스님 필치를 흉내내게 될까 봐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 내 빛을 드러내 길을 새로 나면 새 세상이 생긴다. 환공이 책을 읽고 있는데 수레를 만드는 목수가 뜰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문득 환공에게 와서 물었다. 왕께서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환공이 대답했다. 성인 말씀이시다. 그러자 목수는 되물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환공이 대답했다. 오래전에 죽었지? 목수가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옛사람이 남긴 찌꺼기를 읽으시는군요. 환공이 화가 나서 말했다. 아니 이놈이 한낱 목수인 주제에 네가 무엇을 안다고 이유를 함부로 놀리는 거냐? 지금 네가 한 말을 이치에 맞게 설명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야. 수레를 만드는 목수가 말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일을 하면서 터득한 경험으로 미루어 말씀드린 겁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깎으면 헐거워서 쉽게 빠져버립니다. 또 덜 깎으면 조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도 덜도 않게 깎으려면 아주 섬세하게 손을 놀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퀴가 제대로 맞아 바라는 대로 일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손으로 익혀 마음으로 짐작할 뿐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요령을 제 자식놈한테조차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식놈 역시 제게 배우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70이 넘도록 제 손으로 수레바퀴를 깎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성인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깨달은 그 사실을 모두 고스란히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읽으시는 그 글은 그들이 남기고 간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꾸려가기 어렵다. 지식이란 생명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실체와 직접 만나 싸워봐야만 우리는 슬기로운 실체를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쓰는 불이란 말 속에는 불이 없다. 그래서 뜨겁지 않다. 불이 아무리 뜨겁다고 배워도 그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날 불이란 말만 듣고도 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물이란 말을 듣고 목마름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깎는 목수는 말한다. 옛 성인들도 자신들이 깨달은 그 사실을 모두 고스란히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읽으시는 그 글들은 그들이 남기고 간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책에서 만나는 성현들 말은 누대에 걸쳐 쌓인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한여름 우물에 띄워두었다가 땀 흘려 일한 끝에 먹는 시원한 수박 맛은 기가 막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맛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일을 다 마치면 우물에 띄워둔 시원한 수박을 준다고 아무리 외쳐도 성취동기가 되지 못한다. 푸르죽죽한 수박 겉모양만 떠올릴 뿐 그 시원한 맛을 알 턱이 없다. 책에서 만난 성현들이 가르치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본다면 일생을 언저리만 빙빙 돌다 한 목숨 마치게 된다. 불에게 물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불이 지닌 성분이 바뀌지 않는다. 이름이 무엇이든 직함이 무엇이든 그것은 본질과는 무관하다. 이름은 그저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내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법정스님을 많이 닮았다는 말을 낯선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더러 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그 스님이 나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네, 제가 그이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라고 한다. 헌데 스님 답변은 다르다. 그래요. 그 스님이 나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말씀이다. 세상 맛을 제대로 보려면 태풍 중심에 서야지 언저리에 서면 안 된다. 진면목.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초등학교 6학년 소년이 법정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스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난 무엇이 되고 싶지 않고 난 나이고 싶다. 누구도 닮지 않고 싶고 나다운 내가 되고 싶단다. 난나는 정채봉 장편소설 초승달과 밤배 주인공 이름이다. 난나란 주인공 이름은 나는 나란 말이다. 정채봉은 선악과가 없는 에덴이 유토피아 같지만 거기에는 사람 의지도 없을 것이므로 사람에 의한 사람 삶이 있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악과가 있는 에덴, 그 선악과 유혹에서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신이 바라는 사람이 된 삶을 산다고 믿는다며 주인공 난나가 갈 길을 연다. 정채봉은 8년 뒤 책을 고쳐내면서 일찍이 나는 나라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지은 난나를 너무 오랜 시간 마무리하지 않고 아껴왔다면서 차라리 그대로 두면 바위 자체로나마 남을 것인데 섣불리 건드렸다가 돌부스러기만 남기게 될까봐 정을 못 대고 있는 석공심정 같았다고 말한다. 오랜 망설임과 숙성 끝에 난나는 세상을 향해 난 나다라고 외친다. 난나여, 내게는 쪽배가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어디 한번 항해해보자. 네가 횡단해야 할 바다는 초승달도 겨우 비치는 막막하고 막막한 도시이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너를 티끌만큼도 가당찮게 여기는 무지와 독성과 물질 만능과 불의와 부패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다. 그것은 오염되어 생산이 거부된 바다 파도이다. 그러나 난나여, 밤을 거치지 않고 어찌 새벽이 오길 바랄 것인가. 도전한 내 삶 행로를 나는 쫓아갈 뿐이다. 몰 개성이 뒤덮인 세상에 나다움을 찾아가는 항로는 결코 순탄치 않다. 나답게 성큼성큼 내 길을 걷는 일은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기보다 나쁜 결정일지라도 내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처럼 섣불리 건드려 돌부스러기만 남기질지라도 내버려두기보다는 나다움을 찾아내 길을 열어야 한다. 사람마다 경전 한 권이 있는데 종이에 글로 쓰인 게 아니다. 펼쳐도 글씨 하나 없지만 늘 환하게 빛난다. 절집에서 전해지는 글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빛나는 제 빛깔이 있다. 저마다 독특한 부처 씨앗, 불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저마다 저다운 제 빛이 있는데 제 빛을 내지 못하고 다른 이 빛에 끌려다닌다. 전에는 칼날 같아서 내 근처에 오면 다 베일 것 같았어요. 출가자 긴장감이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성숙해집니다. 나이 먹어서도 괴팍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상은 늠름해야 합니다. 그게 수행자 본분입니다. 그래야 부처길조차 따라하지 않는 자기 길을 걷게 되죠. 사람은 누구 모사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선불교 본질이고 임재선사가 이야기한 무의진인, 곧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주체가 됩니다. 출가 50년을 돌아보시며 법정스님이 하신 말씀이다. 장부에는 충천하는 기상이 넘치는데 어찌 열애가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사람이면 되지 두 사람 석가모니는 필요 없다는,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는 말이다. 방송인 이계진 씨가 11시에 만납시다를 진행할 때 일이다. 처음 스님과 대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만만하게 풀릴 것 같지 않았단다. 인터뷰나 토크쇼 대담에서는 성패는 첫 질문에 크게 좌우되는 예가 많은데, 이계진 씨는 대담하게 첫 주름을 이렇게 꺼냈다. 스님께서는 머리를 아주 곱게 깎으셨는데 누가 그렇게 곱게 깎아드리셨습니까? 이발소에 가셨습니까? 절집에서는 거의 금기와 다른 없는 물음이다. 예정에 없던 느닷없는 질문이 방청객들 흥미를 끌었다. 그 중에는 아니 저 사람 대체 어쩌려고 하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내 머리요? 나는 원래 성질이 못되고 괴팍해서 남에게 내 머리를 못 맡겨요. 그래서 늘 내가 깎죠.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려는 찰나. 네? 아니 그러시면 속담이 영 틀리지 않습니까 스님? 허허허허. 이때 이계진 씨는 차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데요 스님? 하고 되묻지는 못했다고 한다. 방청석에선 폭소가 터져나왔고 분위기가 그쯤 되니 대담은 술술 잘 풀렸다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 스님이 처음으로 손수 머리를 깎으신 뒤 얼굴을 비추며 삭발한 거울 뒷면에 처음 삭발한 날이라고 그 날짜를 적은 거울이 불이람에 있었다. 아주 말끔하게 깎인 모습에 스스로 대견하고 기쁘셨다고 털어놓는 스님은 그 뒤로 남에게 머리 못 맡겨 하고는 손수 삭발을 해오셨다고 한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스님을 배워왔지만 스님 머리가 말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스님 가사 장삼도 늘 날성 칼날처럼 서 있다. 스님은 흐트러진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신다. 늘 자신에게 엄격하시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산치탑을 참배하고 나서 아잔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팔에서 밤기차를 타야 하는데 승차권은 있어도 좌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석입니다. 그 다음 날도 좌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그 기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겨우 열차에 올랐지만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었어요.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 다들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살피다가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좌우로 화장실 2개, 소위 인도와 서양식 화장실이 마주하고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그때마다 역겨운 지린내를 맡아야 하고 배설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러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 구법승들은 오로지 2발로 걸어서 그 험난하고 위험한 열사, 사막길을 건너왔는데 그래도 나는 항공기와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승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먼지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하는데 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나라고 못할 게 무엇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득 관념 차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도 불만도 사라지고 마음이 더없이 평온해졌습니다. 그토록 혼잡한 열차 아니었지만 그날 밤에는 당시 인도 여행 중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의식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앞에서 어떤 성지보다도 평온하고 순수한 의식 상태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아잔타 석굴에서 제일 가까운 60km 거리에 있는
잘가온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지극히 평온한 선열, 선정에 들어 느끼는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선정 산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전날 14시간 반이나 기차를 탔고 지난밤에도 8시간 반을 그 틈새에서 지냈는데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 화장실 앞 틈바구니가 제게는 그 어떤 선원이나 명당보다 고마운 도량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이 천당으로 변할 수도 있고 천당이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법정스님이 2007년 3월 동안거 해제 법석에서 하신 말씀이다. 원효스님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침을 얻은 것과 같다. 법정스님은 일체유심조라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식이다 라고 깨치신 것이다. 모든 것은 내 관념 때문이다 라고 정리한 법정스님은 견딜 수 있고 없음이란 우리 마음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시끄럽고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느낌도 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겪는 일을 나라고 못할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모두 한마음에서 나왔다. 이 두 가지 느낌은 단지 내 마음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신다. 이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됐고 마음 밖의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통찰이 법정스님 법문이다. 집착이란 마음속에 갇힌다는 말이다. 수많은 집착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스럽고 삶은 시들어간다. 집착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와야만 한다. 그래야 고통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다시 삶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지니게 된다. 누군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집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꿈꾸는 도량은 어디인가?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걸림이 없는 지금 바로 그 자리. 길상사가 세워지고 1년이 지난 단기 출가 주말 수련회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법정스님이 말씀을 꺼내셨다. 내가 길상사에 와서 머물 곳은 단일행자 가질지자 행지실이란 이름이 좋겠구만. 모범으로 행을 보여주는 이가 살아야 한다는 뜻이오. 행지당 행지실 어느 이름이나 괜찮지만 그래도 행자실이면 되었어. 붓글씨는 총무스님이 써요. 총무스님 글씨가 좋아요. 현판에 새기는 서각은 윤하스님이 하면 어때? 길상사가 세워지고 1년밖에 안 된 탓에 이제 겨우 극락적 현판 글씨를 바꾸고 새로 서각을 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뿐이니 요사체 승당 같은 곳에는 아직 현판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총무스님과 윤하스님이 합작품이 태어났다. 그 행지실에 법정스님은 말씀 그대로 잠시 머물렀을 뿐 하룻밤도 길상사에서 주무신 적이 없다. 행지란 말은 일본 도겐선사책 정법안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법정스님이 무척 아끼시는 말이다. 대체 스님이 말씀하시는 행지란 과연 뭘까? 스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 네 문단으로 나눠봤다. 쓸모있는 공부가 되어야 공부하는 사람은 배운 것을 제 것으로 받아들여 생활에 드러내 보이고 인격 바탕이 되게끔 한다. 배운 것을 미천으로 사유를 거쳐서 내 것으로 창조할 수 있어야 쓰임새 있는 공부가 된다. 또 그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벙어리가 된다면 배우는 뜻을 잃게 된다. 제 빛깔과 향기를 내뿜어야 사람은 저마다 특성이 있다. 그것은 여러 생에 익힌 열매다. 그 열매를 묵히거나 없애지 말고 좋게 써야 한다. 저마다 재능과 특성이 한데 어우러져 건전한 우주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꽃들은 제가 지닌 모양과 향기를 잃지 않고 저마다 세계를 활짝 열어 보이고 있다. 사람도 저마다 제 빛깔을 지녀야 한다. 여러 속에 섞이면서도 은자처럼 살아가야 자기 자신을 거듭거듭 쌓아 나가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 고독이 가진 진정한 뜻을 알아야 한다. 고독을 모르면 때가 묻는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말이 적어야 한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속이 비게 된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야 어디에도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 흐르는 물은 영원히 살아있듯이 마음 공부하는 이 또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끝없이 흘러야 한다. 오늘 핀 꽃은 어제 그 꽃이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난다. 새로워지려면 무엇보다도 탐구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시류에 물들고 만다. 하루하루 삶이 자기를 이루는 기림을 마음에 담아두라. 한 번 놓쳐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졸지 말고 늘 맑은 마음으로 깨어있으라. 공부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잠든 시각에도 깨어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절마다 섬돌 한곁에 조국악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자기가 서 있는 발부리를 돌아보라는 말씀이다. 어디 길상사 행지실 뿐이랴. 우리 사는 곳이 그대로 행지여야 한다. 우리 같은 수행자들은 세상으로 보면 모두 불효자다. 나아 길러준 은혜를 등지고 뛰쳐나와 출세간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나 신부가 되려고 공부하러 가려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꾸며대는 경우는 참 드물다. 하지만 스님이 되려고 출가하는 이들은 몇몇을 빼고는 부모 반대에 부닥치기 때문에 부득이 출가할 때 핑계를 둘러대고 떠난다. 조선 500년 불교를 배척했던 오랜 단절 기간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 어느 싸랑눈이 흩날리는 날 스님이 되려고 절에 간다는 소리를 차마 할 수 없어서 시골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길을 떠났다. 고삿길을 돌아 나오는 뒤로 집 안뜰에는 눈발이 흩날렸다. 스님 기억 창고에는 어머니보다는 구수한 할머니 기억이 그득하다. 지극한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스님에게는 어머니 품보다는 할머니 등이 더 따뜻했다. 스님은 당신이 구김살 없이 자란 덕이 할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스님은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졸졸 따라다녔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선뜻 나서 기꺼이 해드렸다. 담배가 몹시 귀했던 그 시절 초등학생이었던 스님은 할머니를 위해 혼자 십리가 넘는 읍내까지 나가 담배를 구해다 떼었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소금장수 이야기라든가 호랑이와 떡 파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만날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 다 듣고 나서 하나 더 해달라고 조르면 할머니는 긴 이야기 해주랴 짧은 이야기 해주랴 하고 물었다. 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긴 간짓대 하고 끝을 맺었다. 그럼 짧은 이야기 하고 또 졸라대면 할머니는 짧은 담뱃대 하곤 그만 자자고 들어누웠다. 스님은 지금 당신이 글을 쓰게 된 소양을 갖추게 된 것은 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은 덕이라고 하신다. 스님은 해인사에 계실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꼭 한번 보고 눈을 감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단다. 스님은 부처님 전에 향을 살라 올려 할머니 명복을 빌면서 출가한 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할머니 고향은 부산 초량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님은 부산에 가서 처음으로 초량을 지날 때
그곳이 전혀 낯설지 않고 살갑게 다가왔다고 회고하신다. 법정 스님은 절에 살면서 어머니를 3번 배웠다. 스님이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온 뒤 어머니는 사촌동생이 모셨다. 이 동생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보다 스님 어머니를 더 많이 따랐는데 그런 인연 때문이었을까. 한 번은 스님이 모교대학 강연이 있어 내려간 김에 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친구 부인 손에 이끌려 예정에 없이 어머니를 배웠다. 느닷없이 불쑥 나타난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한편 놀라워하시며 반가워하셨다. 점심을 한술 뜨고 돌아서는 길, 골목 어귀까지 따라 나온 어머니는 꼬깃꼬깃 접은 돈을 스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어머니 마음이 담긴 그 돈을 함부로 쓰기 어려워 오랫동안 간직했다가 추석하시던 절 불사에 어머니 이름으로 시주를 했다. 2번째 뵌 것은 광주 사시던 늙으신 어머니가 아무 예고 없이 고종사촌 유의를 앞세우고 불쑥 스님이 사시는 불이람으로 찾아오셨다. 얼마만인가. 수인사 외에 별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빛바랜 창호지처럼 늙으신 어머니 얼굴에서 스님은 세월을 읽는다. 스님은 손수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점심상을 차려드렸다. 어머니는 아들 음식 솜씨를 대견하다고 여기셨다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준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러 오신 걸까? 그날로 오시던 길을 되짚어 산을 내려가시는 어머니 배운길. 마침 비가 내린 뒤라 개울물이 불어 노인이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징검다리에는 조개산 골짜기 물이 콸콸 소리내어 흘러내렸다. 스님은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어머니를 살짝 올려 엎고 개울을 건넜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바싹 마른 솔잎단처럼 너무나 가벼워 마음이 몹시 아팠다는 스님은 그 가벼움이 어머니 실체를 두고 생각했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들 등에 업혀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3번째 뵌 것은 어머니가 많이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을 대전으로 옮긴 동생을 따라 대전에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많이 쇠약해진 어머니는 스님을 보시고 예전에 없이 많은 눈물을 쏟아내셨다. 이때가 이승에서 마지막 모자 상봉. 어느 해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스님은 이제는 내 생명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돌아보신다. 지금이라면 지체 없이 달려갔겠지만 그 시절엔 혼자서도 결제를 철저히 지키던 때라 서울의 아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대신 장례에 참석하도록 했다. 49제는 결제가 끝난 뒤라 참석할 수 있었다. 명단에 올린 사진을 보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친어머니에게는 자식으로서 효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면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에 대한 불효를 보상하기 위해 그 모임에 나가신다는 스님은 나는 이 나이 이처지인데도 인자하고 슬기로운 모성 앞에서는 반쯤 기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 언덕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기대고 싶은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다.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백월사 2아이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황포수와 용이가 육바리를 잡아 산에서 내려온 뒤로 호랑이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집과 집 사이를 가로막았던 높은 울타리들이 마침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까지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예전처럼 호랑이 걱정을 하지 않고 들에서 산기슭 층계논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황포수와 용이가 마을을 지켜주는 용사라며 입을 모아 칭송합니다. 지난 초겨울 황포수 부자를 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앞다퉈 음식을 해서 날라다 줍니다. 황포수와 용이의 빨래를 해주겠다고 자청하는 안악들까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황포수 부자가 당분간 떠나지 않고 마을에 계속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더 이상 호랑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포수와 용이는 호랑이 마을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손님이 된 것입니다. 훌쩍이는 우쭐에서 용이를 따라다닙니다. 엄대패거리는 우쭐대는 훌쩍이가 얄밉지만 늠름한 용이가 무서워 마음속으로만 질투할 뿐입니다. 엄대패거리는 홀쭉이뿐 아니라 용이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할라치면 어른들이 용이를 빗대어 자신들을 꾸짖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용이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라. 어른들에게 이렇게 면박 들은 날이면 용이와 훌쩍이가 더욱 얄밉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 엄대는 틈만 나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총만 있으면 6발이 잡을 수 있어. 용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호랑이 더 많이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황포수랑 용이 녀석이 들고 다니는 큰 총만 있으면 우리 엄대 대장은 6발이보다 훨씬 더 큰 호랑이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엄대를 대장처럼 모시며 따라다니는 개똥이여 칠뜨기도 엄대 말이 맞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편지에 홀로 헛간을 고치셨다는 소식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께 무거운 짐을 지게 해드리고 저 혼자만 대의명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자책하게 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도와드렸을 텐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국이 저에게 준 임무를 완수하는 대로 어머니께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에 온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어 갑니다. 저희 소대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몽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은 채 현재 총독부의 외곽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조선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을 보호하고 조선 총독부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터라 상부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풍족한 동경시장에 비해 물건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조심스러우면서도 활기찬 조선인들의 표정에서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보았던 조선인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 동경시장에서 뼈다귀 때문에 개한테 물린 거지남매를 보았을 때는 과연 저들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조선에 와서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향기가 풍겨나옴을 느낍니다. 어쨌든 저는 대일본 제국 장교로서 조국이 저에게 요구하는 임무를 충실히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2년 반 남았습니다. 2년 반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아픈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본 아이 업고 가는 안악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히 났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님께 보냅니까? 대일본 제국 만세, 천황폐와 만만세. 대일본 제국군 소위 가즈오 마츠에다 올림. 호랑이 마을로부터 한나절을 걸어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장군봉을 넘어가면 반대편 기슭에 호랑이 마을보다 훨씬 커다란 마을이 나옵니다. 붉은 우산대처럼 하늘로 뻗은 붉은 소나무 숲에 에워싸인 이 마을은 이름도 붉은 소나무 마을입니다. 백두산으로 관광 오거나 사냥하러 오는 일본인들이 머문다가는 곳이죠. 보살과 부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내 질서, 투철한 내 삶 질서이기 때문이다. 실제 비오는 어느 날 대숲 스치는 바람이 귀신 소리처럼 들려 무서움에 질린 여인이 법정 스님 처소를 두드렸다.
그때 스님은 그 여인에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기도를 하시오 하고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서 여인을 돌려 세우셨다. 아직도 법정 스님은 여인이 한밤중에 찾아온다면 투철한 질서를 내세워 가차없이 쫓아버리려 하실까? 2003년 4월 어느 날 소설가 최인호 씨가 법정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 어느 책에선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음이 닥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주 질서처럼 늙거나 죽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지금까지 삶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입니다. 라는 말씀에 이어 내게도 꿈이 있죠.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남은 삶을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고 싶군요. 그리고 추하지 않게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는 말씀을 남기신다. 한 생애를 마감하는 죽음은 엄숙하다. 저마다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므로 다른 이 죽음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다. 그만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숙하다. 일찍부터 선가에서는 임종계 또는 유계라고 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 일이 무슨 죽음 의례처럼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되게 짧은 글 속에 살아온 횟수와 생사의 거리낌이 없는 심경을 말하고 있다. 바로 죽음에 이르러 가까운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생의 마지막 그 한마디다. 따라서 죽기 전에 시작을 하듯이 미리 써놓은 것은 유서일 수는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 임종계는 아니다. 다른 사람 죽음을 모방할 수 없듯이 마지막 남기는 그 한마디도 다른 그를 흉내낼 수 없다. 그가 산 한 생애가 그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자신다운 한마디여야 한다. 오래전 어느 법석에서 하신 말씀이다. 법정 스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왕 코끼리가 죽음에 임박해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 거리낌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누구에게도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다. 살고 떠나는 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든 말든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순간순간 삶이 온 힘을 기울인 뻐근한 삶이 되어야 한다.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죽어가면서 다시 태어난다. 지금 이 순간 뼈저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죽어도 옹그러질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삶에서 간소하고 단순하게 또 삶을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간소하게 하고 싶다는 조촐한 스님을 소망을 제대로 들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떠올릴 때 사는 일이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서는 남기는 글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설사 지금껏 귀에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이다. 이 세상이 올 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혼자서 갈 수밖에 없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만이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법정 스님이 평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을 시은을 두려워하라 했다. 시은이란 무엇인가? 시주 은혜를 말한다. 시주 은혜 이쁨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절집에서는 귀가 따갑게 듣는 말씀이다. 스님은 아직 젊은 시절인 40여 년 전부터 한결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죽으면 거창한 다비식이나 화장의식을 치르지 마라. 입던 승복 그대로 입혀서 즐겨 눕던 대나무 침상에 누워
그대로 화장하라. 사리 따위를 수습하려 들지 마라. 부처님 진신사리는 어디 있는가? 진짜 법신사리는 부처님 가르친 바로 그것이다. 서로 시주돈 걷어서 탑 같은 것은 절대 세우지 마라. 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누누이 일러두시고 법회 때 또 당부하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당신 글 곳곳에 써놓으셨다. 스님은 이렇게 5천만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셨다. 스님은 미리 쓰는 유서에 다음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한데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가 없다. 다시 출가 소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 고 한반도 사랑을 밝히시는 스님. 우리는 과연 조촐하고 담백한 스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제자들이나 스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껏 보살핌을 받아온 고마움으로 또는 스님 모습을 뵌 적이 없는 뒷사람들에게 스님 자취를 느낄 수 있게끔 스님 흔적이 가득 담긴 사리를 수습하고 탑도 세워 스님 뜻을 길이 이어가고픈 이들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당부하고 약속해온 고결한 뜻을 저버리기보다는 결고운 스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스님을 따르는 도리라고 본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유하게 사는 방식이 있듯이 죽음도 그 사람다운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이웃은 거들고 지켜보아야 한다. 법정스님 말씀이다. 아무리 싸고 또 싸도 향이 진 향기를 어쩔 수 없듯이 산에 들어가 나무를 빛나게 하고 논에 들어 별을 빛나게 하신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향기는 굳이 알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슬러 사람들 가슴에 잔잔하고 따뜻하게 여울릴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법정스님의 숨결이 따뜻하고 온기 있는 한 자락 이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